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큰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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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았었죠. 요한계시록의 그 주제는 우리가 크게 본다면은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신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7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7 교회의 그 내용들이 7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지만 그건 꼭 7 교회만 짚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또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앞으로도 올 그런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교회들, 유형적인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나아가서는 무형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냐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어야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사실은 이제 서론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심판 계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안전하느냐?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완전하지 아니하면은 7 교회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 죄악들을 버리고 또한 허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 교회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세상은 당연한 심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18장까지가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죠. 18장까지가 내용들이 이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들의 내용들이에요.
크게 그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18장까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들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죠. 하늘나라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장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서 결론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두려움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라고 하는 것과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딱 보여주면은, 열어서 보여주면은 딱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게, 이건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건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딱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이 하나의 계시죠. 그러면 계시는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은 보여주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고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천사들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고 할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계시를 보여줬는데 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상황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때에 이것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계시이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여주는 것들을 또 플러스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보여주지 아니한 것들도 때로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또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의문을 갖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많이 이제 흐트러지고 또 내용들이 이제 희박해지는 이런 경우들을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4장과 다음에 볼 5장의 내용들이 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 인을 하나씩 떼면서 하나님의 1차 재앙, 그 다음에 2차 재앙, 3차 재앙들이 쭉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재앙이 쭉 들어가 보라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4장의 경우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단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가장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까? 또 5장에 보면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보여주게 되어지는데 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먼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율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 하늘에 그 문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을 이렇게 여는 그런 문, 실제 문, 그런 문들은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 그런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야곱이 집에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가는 과정 속에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그 저녁이 되고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서 그가 잠을 잘 때 청할 때에 있었던 그 사건이 하나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게 잘 나오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꿈을 꾸면서 왔던 그 내용이죠. 자, 거기에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28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꿈에 사실은 본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받았고 또 그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편안함이 있었죠. 그런데 형의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삼촌의 집에 가는 그 야곱의 그 처량한 모습, 그리고 누구 하나 함께 하지 못하여 지금 밤 이슬을 맞아가면서 들에서 자야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이게 참 두렵고 힘든 시간이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우리가 할 때에 그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격려를 받게 되어지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홀로 된 자예요.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돌베개를 베고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들에서 자기 때문에 얼마나 또 두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자는데 환상을 보게 되어진, 꿈에서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천사를 보게 되어진 거죠.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 속에서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니겠어요? 자, 13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참 이 말씀 꿈에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을 거예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나 잠시 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야곱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지만은 야곱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길을 가야 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가 위험에 처해져도 또 어떤 환난이 그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다면은 그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약속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야곱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 과정은 힘들고 과정 속에서 과정은 험난한 길들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약속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길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거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심판도 계시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진다면 올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여기에 그 요한에게도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고 그리로 들어가서 이 요한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 1절 후반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죠. 마땅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누구의 약속이에요? 모든 것, 처음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고 시종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할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간다면은 그 문제들은 언젠간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오라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힘을 얻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세요. 많은 환란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전무후무한 그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들이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만약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환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환란이 혹시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와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벽옥과 홍보석은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 에봇이 있고 그 위에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에는 그 보석을 달게 되어 있죠. 그 보석을 달는데 12보석을 달게 되어집니다. 그 12보석은 뭐 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나 또 12사도들 그들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지만 그때 달았던 그 보석들 흉패에 달았던 보석 가운데 첫 번째 달았던 보석이 벽옥이고 마지막에 달았던 보석이 홍보석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상케 하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죠. 그런데 이 흉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은 그것은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판결. 그래서 판결을 내려서 그게 옳고 그르고 잘되고 또한 잘못되고 한 부분들을 판결하기 위한 흉패가 바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분,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도 그분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부대 심판을 받게 되어져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모습
재판장과 같은 모습으로 서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상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만약에 이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죠. 그러나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힘을 내고 또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그 크신 심판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 24장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 가운데서 대부분의 그 큰 그 의견은 바로 이 24보좌는 구약의 12지파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를 다 통칭하는, 그래서 24보좌로 그렇게 보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럼 꼭 24명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 24보좌로 그렇게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보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 그 교회들을 보면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3장 바로 앞에 3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게 곧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보좌에 지금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이 장로들은 그럼 곧 다시 말한다면 이긴 자들이죠.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을 이야기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흰옷을 입고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데 그 흰옷은 우리가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2장 14절 잠깐만요. 보좌 흰옷을 입고 3장 5절인가요? 예,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해서 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흰 옷을 입는데요. 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어진 자들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흰 옷을 입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2장 한번 10절 말씀을 보세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의 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을 쓰고 있는 자가 곧 믿음의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한 자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24장 보좌에 앉아있는 것, 또 그것도 흰옷을 입고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는 이들을 바로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금 누리는 자들이죠.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 있는 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간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처럼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장로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뒤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0절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가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축복, 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내가 비록 관을 쓰고 있을지라도 이 관을 쓰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하는 입술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을 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11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도 받았고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내 생물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좀 희한하게 생기기도 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또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습은 7절에 보면 사자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의 얼굴과 같고 송아지와 같고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생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특별히 에스겔서와 같은 경우 1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요한의 경우는 반무섬에 유배되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이 말씀들을 들어서 쓰지만은 이미 에스겔은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바로 천사들의 모습이죠. 스랍의 모습, 스랍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모습인데, 그와 같은 내 생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하는 일들도 무엇이냐면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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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그때 울려 퍼졌던 그 고백도 바로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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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천사들의 합창의 소리들이었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생물들의 스랍들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땅에서 찬양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앞으로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비록 삼촌 집에서 21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을 고통을 당하면서 지냈지만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섬기는 자로 또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앞에 닥쳐진 많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세상의 그 심판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들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지 1분 후에의 삶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확신하며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전에도 다스리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결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일,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여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